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오늘 58일차, 오늘은 사무엘하 21장부터 사무엘하의 마지막 24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시작합니다.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이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기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베셀의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깃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르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중요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의 시대, 다윗의 시대. 첫째 줄 끝에서부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바로 이어서 다윗이 셋째 줄 앞부분에 간구하매, 넷째 줄 앞부분에 사울과 또 그 옆에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또 그 옆에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첫째 줄 중간에 묻되 바로 옆에 내가 둘째 줄 앞부분에 어떻게 하랴 또 그 옆에 어떻게 속죄하여야 마지막 줄에 복을 빌겠느냐 4절 첫째 줄 맨 앞에 기브온 사람이 또 그 옆에 대답하되 5절 첫째 줄 중간부터 우리를 학살하였고 5절 맨 끝에 모해한 사람의 6절 첫째 줄 맨 앞에 자손 7사람을 또 그 옆에 내 주소서 6절 넷째 줄 중간에 왕이 맨 끝에 내 주리라 하니라 14절 넷째 줄 중간에 그 후에야 바로 옆에 하나님이 맨 끝에 기도를 들으시니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블레셋 사람이 또 그 옆에 이스라엘을 치거늘 셋째 줄 끝에 다윗이 피곤하매 17절 첫째 줄 중간에 아비새가 바로 옆에 다윗을 도와 둘째 줄 앞부분에 블레셋 사람을 바로 옆에 쳐 죽이니 22절 첫째 줄 중간에 거인족의 소생이 둘째 줄 끝에 다 넘어졌더라. 자,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간구하며
사울과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다윗이 묻되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내주소서. 왕이 내주리라 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피곤함에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거인족의 소생이 다 넘어졌더라. 자, 21장의 말씀은 이제 그 앞에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을 다 제압하고 난 후 이제 다윗이 다시금 평안을 되찾게 되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동안의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근이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를 학살했고 또 우리를 멸하였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 7사람을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 왕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7 아들들을 잡아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어 그들을 죽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모든 원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먼 땅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고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 민족을 치지 않겠다고 약조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를 다 지날 때까지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대에 이르러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의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후에서는 블레셋의 많은 거인과 같은 장수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물리쳤다는 승리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다윗을 둘째 줄 끝부분에 구원하신 그날에 셋째 줄 중간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2절 첫째 줄 앞에 이르되 둘째 줄 맨 앞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또 이어서 나의 요새 셋째 줄 중간에 나를 건지시는 자 3절 둘째 줄 앞에 나의 방패 넷째 줄 중간에 나의 구원자시라 7절 첫째 줄 앞부분에 환난 중에서 둘째 줄 중간에 아래였더니 셋째 줄 중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33절 첫째 줄 끝에 나를 또 맨 끝에 인도하시며 49절 둘째 줄 끝에 나를 높이시고 맨 끝에 건지시는도다 50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러므로 둘째 줄 중간에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바로 이어서 주의 이름을 바로 이어서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자, 2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시라. 환난 중에서 아뢰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높이시고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바로 앞에 있는 21장 끝부분에서 블레셋의 많은 거인과 같은 장수들과 다윗의 용사들이 싸울 때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22장은 21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그리고 22장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노래는 시편 18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22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 노래가 2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셨다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환난 중에서 나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 자기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주셨고 건져주셨고 또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편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 앞부분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5절 둘째 줄 앞부분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바로 이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바로 이어서 만사에 구비하고. 만사에 구비하고. 또 바로 이어서 견고하게 하셨으니. 견고하게 하셨으니. 넷째 줄 끝부분부터 나의 모든 소원을. 나의 모든 소원을. 바로 이어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8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자, 2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자, 23장의 말씀은 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것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23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당부이기도 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이 마지막 말들의 핵심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은 아름다운 다윗의 평생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이 5절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했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길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23장의 다윗의 용사들의 많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감에 있어서 한 사람 다윗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를 돕는 많은 용사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윗이 아닌 그를 돕는 많은 용사들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2절 첫째 줄 앞부분에 왕이 첫째 줄 끝에서부터 요압에게 이르되 넷째 줄 중간에 인구를 조사하여 맨 마지막에 내게 보고하라 하니 9절 첫째 줄 맨 앞에 요압이 첫째 줄 끝에 보고하니 둘째 줄 앞부분에 이스라엘에서 셋째 줄 앞부분에 80만 명이요 바로 이어서 유다 사람이 바로 이어서 50만 명이었더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첫째 줄 끝부분에 마음에 자책하고 둘째 줄 끝에 여호와께 아뢰되 셋째 줄 끝부분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섯째 줄 앞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5절 첫째 줄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둘째 줄 앞부분에 전염병을 둘째 줄 끝에 내리시니 셋째 줄 끝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8절 둘째 줄 끝부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25절 둘째 줄 앞부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25절 맨 끝에 재앙이 그쳤더라. 자, 2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인구를 조사하여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니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자,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이 24장에서 다윗 왕은 그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모든 이스라엘 땅의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압은 왕에게 이 일을 만류하기 위해서 설득하지만 왕의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결국 요압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마음이 자책이 되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노라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뭔 큰 죄인가 싶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인구조사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24장에서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을 더욱더 키워가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내 백성들의 숫자를 더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심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너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너희 나라가 견고해지라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의 나라에 전염병을 내리게 하셔서 7만 명이 징계를 당하게 하는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일러주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의 명령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모든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2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곳, 바로 여기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 터전 위에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맞춰지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는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다윗의 나라는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 사무엘 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무엘 하 전체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내가 환난 중에 아뢰면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속에서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더 강건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덧입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모두 읽었습니다. 21장부터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1장을 봅니다. 세바의 반역이 진압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관리들 조직을 재정비하며 다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라의 기근이 찾아와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학살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이란 여호수아 9장을 읽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 화친을 맺기를 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속아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약속은 계속 지켜졌는데 사울 왕이 이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죄를 물어 기근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속죄가 되겠는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집안에 속한 자 7명의 생명을 요구했고 다윗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뜻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고대인들의 가치관, 즉 그 당시 사람들의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적인 재앙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시대엔 당연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은 현대적인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몇몇 목사들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는 망언을 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보다 한참 전인 2004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몇몇 개신교 목사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주장하여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에 아전인수식으로 갖다 붙인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접할 때 그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르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타인과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죄를 요청합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21장은 3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어떻게 속죄해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현대적인 문제에 적용하자면 일본은 여전히 성노예로 삼았던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죄보다는 국가 간에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자신들의 만행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1980년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책임이 있는 전두환은 여전히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죄해야 하겠느냐는 다윗의 말은 3000년 전의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다시 재현되어야 할 현대의 역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사죄를 했지만 현대의 무자비한 인간들은 지금도 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의 기근을 겪으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자기 민족의 잘못을 다윗은 회개하고 있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21장이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험난했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어 찬양하였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몇 중심 구절들만을 밑줄을 긋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절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는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워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망의 많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기를 지켜주셨고 또 곤고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참된 등불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3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기의 걸음을 늘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며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여 한 유언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하 23장에서의 마지막 말은 22장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핵심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절 그는 돕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돕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해에 아침빛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빛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의 나라가 결코 다윗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생명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생명책에는 많은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그를 도왔던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4장을 봅니다.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1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다윗이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지 궁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닌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1장은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를 훗날 유대인들이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기록자는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한 것이라고 사무엘하의 기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역대상 2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선지자 갓을 보내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에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3일간의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이때 죽은 자가 7만 명이 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멸하기를 멈추십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말하길 재앙이 멈춘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에게서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이 완전히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25절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의 모든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결론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귀한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망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가 큰 죄를 범하였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불순종과 순종 이 둘 사이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